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앞두고 나팔절 나팔소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50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신명기 26장 1절에 나오는 베하야 기타보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시에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 중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50번째 토라 포션 키타보를 공부하는데 앞으로 8일 후면은 로시 하샤나 염 테루와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키타보를 공부하는 이 50번째 주에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이 이 그림을 통하여 축복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의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을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타다샤 신약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지금 8일을 앞둔 이 나팔절에 앞둔 이 기간은 아직도 엘룰 회개 기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야하웨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토라는 여전히, 또 토라에 나오는 선지서는 영광의 날이 임하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회개는 거의 기도로 이루어지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 prayer, 테필라라는 것은 마음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허태의 노동, 허태의 서비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령,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회개는 두 가지 동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따라가지 못한 것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고 속죄절을 맞이하게 되고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대명절을 앞두고 이제 4번 남았습니다. 토라가. 그래서 이번에 나팔절 행사는 혹시 이 세아를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인포메이션으로 이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0일입니다. 앞으로 8일 후죠.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흘 후인 10월 9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금식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일 후인 10월 14일 초막절 행사는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여러분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타보의 모든 이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이 신명기 26장 자체가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감사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프타라는 밀레니엄 킹덤, 메시아닉 왕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5780년의 베레시트부터는 요한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중에 절정을 다룬 21장이 오늘 하프타라 브릭하다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타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선언식을 합니다. 그 선언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라에서 가장 짧게,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기타보를 통하여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신고식에는 예수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의 큰 팔로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종래의 신앙은 전혀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사건과 연결을 짓지 않는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들어갑니다. 또 이 첫 열매로 선언식을 할 뿐만 아니라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과의 긴밀한 관계와 또 들어가서 돌 위에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은 떡광주리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권면이 가바가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타보의 신명기 26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야 기타보 엘 하아렛 아시르 야훼 엘로헤이카 노탄레카 나칼라 리시타 베야샵타 바. 여긴 베하야는 it will be 될 것이다. 기타보 내가 들어갈 때에 엘 하레츠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아셰르 야훼 엘로헤이카 노탄레카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be and죠. 그리고 비리시타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한, 그 다음에 베야샵타 거기에서 거주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보의 의미 자체는 예수께서 곧 오신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마라나타는 야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신다. 보, 이 보란 말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와가 아담에게로, 아담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얼마나 친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친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적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백성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이 관련어인 이 들어간다는 관련어에 여기에 보니까 에레시라는 말이죠. 에레시, 이것은 약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여기에서 보 들어가서의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치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기타보를 계산을 해보면 총 43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 439에 해당되는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엑사일 상태, 히브리 말로 갈룻,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 상태를 갈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루트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은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다. 너에게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자를 다시 모으신다 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갈루트,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 과거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된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 9절에 모세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신고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신고식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약속의 땅이라는 말,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갈 때 땅, 아레츠, 이건 지구의 땅, 대지를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신부들과 함께 같이 살 집을 주시게 하여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들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너의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 땅의 중요한 뜻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이 전부 예언적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 흩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을 모셔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로하마,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임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로아미,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너는 내 백성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하프타라에 우리는 지난 6번 주를 통하여 하프타라 이사야서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절을 앞두고 7개의 컨솔레이션, 7개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6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이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키타보, 이 위로의 말씀 중에 이제 다음 주 니자빔 서 있는 것은 하나가 남았는데,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서기 전에 그 전주에 이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사야 60장은 정말 이 빛에 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빛이 어두워. 그 말라기에서 보면 캄캄하고 아주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이 어둠에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하야 하는 사명이 있죠. 이 빛은 야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의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맥 자체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60장 그 전인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철저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고 도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의 컨텍스트,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철저히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세마포를 입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 의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이 땅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적에 justice, 공의, righteousness, 이것은 갑옷입니다. 갑옷.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가 있죠. 투구는 salvation,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라는 것은 속옷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보복을 무시해요. 주님께서 뭐 죄를 짓고 뭐 해도 상관없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속옷을 입으셨거든요. 보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으시고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와, 이 이사야서 59장 18절에는요,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7 나팔, 7 인, 7 대접 심판, 이것이 전부 이 속옷으로 안 보였던 보복이 이제는 그와 같은 심판으로 보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가지고 일어나 빛이 발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이 토라에서는요, 예수와의 재림과 또 오셔서 말기제덱 왕국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야하컵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말기제덱 천년왕국은 몇 년 동안입니다. 천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야곱의 제왕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이 아니고 영원토록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이 토라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이 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파면 또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어떤 인물이 있는데 하나의 죄목을 까보니까 또 나오고 또 까고 또 까고, 그 일본말로 담아내기, 까고 이건 부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이게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왕, 그래서 브릿 하다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요한계시록 21장이 오늘 이 키타보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 60장 3절.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기제덱 왕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될 적에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여 전부 주님께로 옵니다. 이 세상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이것이 전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서 6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이지만 그 예루살렘 자체가 신부들의 도성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적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다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붓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천명자인 줄 아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타부는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이 수확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맨 끝에 11장을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축제 기분입니다. 축제 기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하프타라의 이사야서 60장 7절에 보면은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리옷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여기서 내 영광의 집이 뭡니까? 성전을 말하죠. 그리고 계달의 양물이, 이 계달, 왜 계달의 양물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까? 그리고 와서 거기에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이 모습들을 이 이사야서 60장 7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 계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느바야도 이스마엘의 아들.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과 지금 저 중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원수가 되죠. 여기에 이스마엘의 첫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또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을 드리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면 내가 놓아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생명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문이 안 닫히는 모습이 나오죠. 보십시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없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 해나 달도 없어져요. 창조의 사건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발광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거 있죠. 저주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1가지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없는 것들이.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없어집니다. 쓸데없으니 그 이유는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도 없어져요. 이 노인들은 밤을 싫어해요. 늙은 나이에 이 밤에 드라이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노인에 속하기 때문에 밤에 드라이브 하는 거하고 낮에 드라이브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는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낮에 활동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영광이 겹치는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너희가 꿈이 오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프타라인 이사야서 60장 19절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아침에 딱 일어보니까 해가 떠야 되는데 이제는 해가 없어져요. 큰일 났어요. 또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밤에도 이제 깜깜한 저녁이 될 뻔했는데 여기에 오직 야하웨가 내게 영원한 빛이 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빛은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옷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하웨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 슬픔도 없어집니다. 오늘 참 이 마지막 때 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회가 조직사회인데 끼리끼리. 그래서 오늘날 저 한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들 보면은 전부 이 조직적으로 이 부패돼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그 찬란한 로마의 문명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됩니까? 지도층이 corruption, 부패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부패되면 그 문명은 무너집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첫째 21장 9절에 보면은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신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왜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표현하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신당에 오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부된 예수와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결혼하여 살 집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특별히 신부라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거하게 될 신부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난 뒤에 이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5장까지 거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그 자체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그 성을 창조하시고 그 신부들이 살 그 집과 그 도성을 기쁨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오늘 들어가 가지고 난 뒤에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하죠.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딱 돌아가지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 몫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닛잡임 서서 다음 주 돌아보신 닛잡임 마지막 나팔절 전에 마지막 돌아보십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서 뭐 합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오.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급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그래서 이 신부들의 도성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빛으로 마치 이 지상에서는 귀한 보석 같다고 했어요. 수정, 벽옥 같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12절입니다. 계시록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돌리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대로 들어가는 문이 12개입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래서 이 찬란한 영광의 도시, 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살고 있는 이 문, 이것이 12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에 기초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보에 12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기초석분도 문도 12이요. 그 파운데이션도 12이요. 그 파운데이션 12의 모든 이름들이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토라 포션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죠. 12지파들 오늘 들어가서 12돌에다가 또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의 크기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뭐 큐빗이 나오고 스타디 나와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는데 히브리 뿌리로 돌아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5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예루살렘 성이죠. 그 문이 몇이라고요? 12이죠. 또 성곽 월이죠. 월 측량하려고 금깔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가 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가로나 세로나 높이나 반듯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이것을 측량하니까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성과 월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을 한번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잣대로 한번 재봅시다. 여기에서 12,000 스타디언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한 시카고 1,500마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요. 길이도 1,500마일, 세로도 1,500마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1500마일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실감 있게 하게 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지구인데, 지구. 이게 지구인데 지구의 지름이 7,900마일. 7,900마일 중에 1,500마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지구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500마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드론 공격으로 고생하고 기름값도 지금 오르고 하는 그 사고가 있는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그 다음에 이쪽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정사각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개 땅에서 62마일 정도 가면은 이게 대기입니다. 이걸 대기라고 합니다. 숨을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62마일만 지나가면은요,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은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적에 왜 편안히 갑니까? 비행기 안의 온도가, 공기가 지상에 있는 온도하고 똑같이 산소를 공급해줘.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2마일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1,500마일 올라가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늘나라고. 이게 정말 하늘나라에 1,500마일 건물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막 엄청난 도시죠. 이게 망상도 아니고 이것도 소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펜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쯤 이게 빛을 바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면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창세 때 만들었던 해, 달이 필요 없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꿈같은 얘기죠. 그런데 원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을 쫓겨갔다가 이제 70년 이연대로 내려져가지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적에 시편 보면은 내가 꿈꾼 것 같더라. 지금 여러분 것처럼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 실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의 자재를 보십시다. 우리 여인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들. 모두가 다 금방에, 은방에 가서 보석상에서 해야 할 모든 보석들은 다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21장 18절에 보니까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보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보석인지. 그래서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40일 못 참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그 빛을 발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행기는 뭘로 한다고요? 성의 길은 정금이더라. 이게 하늘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혼동하지 말라.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혼동을 많이 합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라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죠. 오늘 공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는 막 있는데 내가 너를 막 보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이나 속옷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를 통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마음을 처음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 보석, 이게 무슨 보석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토라를 가르치는 그 교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그 보석상 전문가를 친구로 알고 지냈어요. 굉장히 보석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보석 감정가들이 많아요. 가만히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토라의 12지파의 보석을 누가 지니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제사장들은 보석상 같아요. 막 12보석으로 막 차가지고 애버서 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될 새 하늘도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이와 같은 엄청난 보석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없죠. 성전 전체도 없어요. 각성 21장 2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고쳐 나가시노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그 성전에 따라가서 뭐 제사를 드는 게 아니라 막 예수와 하마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자신이 성전입니다. 또 없는 거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밤이 없죠.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또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계속해서 이 한국 소식을 얘기할 정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뭐 청문회 할 적에 하는 그때 얘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 법무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청문회하는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하는데 나중에 검찰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 가지고는 그 성을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것이 야훼 하나님 아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아무리 명문대에서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돼가지고 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도 예수와 그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프타를 공부하면서 얻는 것이 많죠. 원래 계시록 21장 11절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도 없지요. 성전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밤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옵니다. 또 있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보니까 막 그 생명수가 막 흘러요. 아까 가로 1500, 세로 1500, 높이 1500 그 성에 가보니까 막 생명수 강이 쫙 있는데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보좌. 또 이제 그 다음 생명나무가 있지. 나무들인데 보십시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생명수가 이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에 생명수가 쫙 보좌로부터 딱 흐르는데요. 보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제 병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생명나무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냥 그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치료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고 그냥 지금으로는 우리가 무슨 이게 무슨 그 페어리테일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종들이 누구냐?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넓은 문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왜 슈밧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냐면은 이 종들이 거기에 삽니다. 예수와의 종, 예수와의 신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그때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마에 자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토라 포션 하프타라의 이사야서 60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뭘 제일 먼저 했을까? 오늘 보니까 그 땅에서 난 소산의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이 토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보니까 내 하나님 신명기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닫고 내 하나님 야훼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백성들이 딱 들어간 뒤에는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첫 열매로 뭘 합니까? 제사를. 이것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산물이 몇 개 소개되고 있습니까? 네, 7 소산물이 있지. 그 7 요즘 뭐 이 밀, 그 다음에 보리 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이런 그 비료도 없고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7 소산물의 첫 이 만물, 첫 first fruit 여기서 보니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거둔다는 말은 추수때를 말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면 인간 추수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만물을 다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나팔을 보실 적에 사방에서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엑사일이 끝난 겁니다. 갈루트가 끝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더라 시편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만물들이 모인 그 자체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가르침에 대해서 미슈나 같은 걸 거기다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땅을 딱 이제 차지한 땅을 딱 했는데 거기에 과실들이 있어요. 근데 과실을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빨간 리본으로 그 아주 상품 무화과 나무에다가 리본을 딱 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적에 만물로 여기서 드릴 것이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토라가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됐습니다. 실현되고 난 뒤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그 신앙의 자세들을 비크림 첫 열매로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미리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여기 지시사항 내용 출애굽기 23장이죠.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 전에 들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들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나. 이게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나오는 첫 열매 비크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시사항이지만 이것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조건이 먼저 기업으로 주신 아까 우리가 26장에 들을 때 나칼라 기업이죠. 그 다음에 하아렛 땅이죠. 그 다음에 그 땅을 들어간다. 실현이 됐죠. 타보. 그 다음에 그 땅을 야라시 차지했죠. 그 땅에 산다. 거둔다. 야샤. 이것이 다 충족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토라에서는 이 육체적인 땅, 또 육체적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또 육체적인 땅에 직접 백성들이 들어간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브리타다샤에서 나오는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마콤 장서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을 어떻게 하면 전부 청소시키죠. 지난번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기태째 왜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법들을 주셨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거기서는 하나님 섬기지 말아요. 전부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1개의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요. 전부 청소. 그래서 이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은 세상적인 상황은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죠.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은 신고식이죠.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그냥 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 이게 강조. 노텔레카 너에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할 때 여기 보니까 베아타 힘내 헤베아티 at receipt
베레시트 창세, 이게 처음 것을 가져왔나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베레시트로 지어서 벳만 부르면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근데 레시트 나오니까 처음이죠. 처음 만물, 소산물. 근데 그 소산물 앞에 알렙탑, 알렙탑을 요한계시록 보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첫 열매가 되시죠.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먼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또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하마시아기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하마시아 그리스도 강림하시되 그에게 붙은 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타부에서는 이 일곱 열매의 first fruit, 첫 만물을 가지고 토지소산물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브는 자이트, 포도는 게펜, 보리는 세올라, 밀은 기타, 꿀을 포함한 대추는 토멜, 성류는 리몬, 무화과는 테나. 일곱 소산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선언식이 나오죠. 선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약속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그 소산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1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때 식을 합니다. 근데 이 식이 굉장히 이 히브리 사상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뿌리 사상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6장 기타보에 나오는 이 신고식 중에 5절을 보십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국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되기 전에 어디에서 숫자가 불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입니까? 애굽으로 쫓겨났을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좋은 데서 그냥 야곱의 식구들만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간 이후부터 번성하기 시작. 애굽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왜 핍박을 하고 종극하게 하고 강한 태스크마스터에 의하여 억누름과 고생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카노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그의 계획은요, 축복도 또 슬픔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되기 위한 숫자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애굽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적에 우리는 과거에 방랑자였는데요. 또 저 애굽에 가서 종로를 해가지고 막 파로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편팔로 기적으로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꺼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뿌리 신앙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패삭 때 그러지 않습니까? 패삭이라는 모든 세이들,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예식이 전부 여기서 기초가 됩니다. 이 선언식.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조상부터 나오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여기서 특별히 야곱이요. 방랑함. 야곱이 어디에서 방랑했습니까? 자기 형을 소유고 난 뒤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아람 지방으로 가가지고, 예, 이 라반이 아람 사람이죠. 여기에서 방랑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지만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역사를 숨어. 사실 히브리 단어예요. 역사란 말은 없어요. 영어에는 뭡니까? 역사. 히스토리. 근데 히브리 단어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때 히스토리란 말이 없으니까 뭘 말을 쓰냐면 자커, 메모리가 뭡니까? 오늘날 여기 이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메모리가 들어갔죠? 메모리 칩에 뭐가 있습니까? 이 컴퓨터에 1년 동안 토라 공부한 모든 토라 포션의 파워포인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메모리. 그래서 히브리 생각에는 히브리 사상의 성경적인 생각은 역사가 뭐냐? 메모리. 자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의 히스토리가 영어로 HIS로 시작해요. 히스토리죠. 그런데 메모리는 뭡니까? MEMORY 메모리. 그러니까 히스토리에는 그가 나와 있고 메모리에는 뭐가 나왔어요? 처음 두 글자가 뭡니까? 메모리에 미.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 이것이 히브리 사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홍해수를 건널 적이 없어요. 홍해수 건널 적에 구름 안에 있지 않았어요. 홍해수 건널 적에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은 구름 안에 있고 이것이 메모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히스토리 역사는요. 객관적인 사건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거기에 출애굽할 때 있었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 바로가 나를 엄청나게 못 살게 했고 이것이 메모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여기 우리 과거를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더니 이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백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는 애굽에 가서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하는 모든 악한 억누름은 전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로서 압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에서 끝난 히스가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내 메모리 안에 그 신앙의 모든 사건들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라도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국 대륙이 여기 시작되기 전에부터 여기 땅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전부 인디안들이 인디안. 그래서 와싱턴의 주는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몇몇 도시 이름들은 전부 인디안 그 트라이브, 인디안 그 지파들 이름에 피아라 또 뭐 인디안 이름 뭐 많죠. 굉장히. 그런데 1770년이에요. 종살이 하던 영국에서 종살이하던 청교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해하면 영국은요 언약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영국은 처음부터 자기네가 주인이에요. 자기네가 자기 땅에서 처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그 종살이하던 억누르던 그 다음에 티파리, 보스턴 티파리 모든 티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하고 그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이 지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반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거기서 독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새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그러나 영국은 독립선언서가 없어요. 어디 종살이했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하게 과거에는 어둠에서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이브린 뭡니까? 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브림된 겁니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브림됐습니다. 이브림 건너온 자. 그래서 건너고 난 뒤에 우리에게 메모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선언식의 중요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막 그 영들은 생활 막그 벽돌 집도 안 만들고 안 주고 막 벽돌 만들려고 막 회초를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게 전부 신앙의 메모리인데요.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메모리가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실 적에 우리의 생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막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메모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메모리, 에미 메모리가. 그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문제가 있죠. 그 유명한 무슨 화웨이라는 회사가 뭐 모든 것을 다 드는데 전부 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 뭐 빼는 게 있다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거기다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눈동자 인식이 돼. 또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오늘 누가 출석했고 누가 다 나타난대. 감시한대.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 이것만 보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믿음의 자산을 살펴보니까 울부짖을 때 뭐라고요?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디테일 신앙에 이렇게 토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메모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제2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이 모세가 다시 가르칩니다. 여기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누굽니까? 1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것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메모리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기사와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게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신고식에 인도해내시고, 이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더 훨씬 깊은
신앙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타보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고식을 하는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신앙의 뿌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내 하나님 야훼 경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뭘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한 객과 함께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다. Rejoice, rejoice. 그래서 저는 토라에서요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아주 profound, 굉장히 훌륭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패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그것이 나중에 430년 후에 실현되는 이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한 나라고,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고 그 대신 지카론, 메모리로 대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선언식을 행한 이 내용이 토라에서는 가장 짧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메모리를 선언하는 구절이며, 또 이 선언이 모든 이 절기 때 되풀이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선언식의 필요성이 개인적인 언약의 관계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나 막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설 적에 주여! 이렇게 나타날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요 주여 주여 하는 곳에 메모리가 있어요. 이건 종교적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야고보서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에 자유롭게 하나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돌아보신 기타보의 축복과 저주의 이 분별력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토라 포션의 또 11조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제사할 적에 마셀, 그 다음에 테루마는 감사 예물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토라의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타보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식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히브리 국가가 어떻게 어디에서 크게 됐는가, 또 애굽의 아주 못살게 구는 종살이 사건,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내사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들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기타부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소산물, 또 백성들이 다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동서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재림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진정한 야훼 하나님을 찾은 국가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것을 기억하는 메모리, 작하는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강조되게 있기 때문에 Do not forget,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14번이나 있는다. 히브리 말로 샤칵, 절대로 샤칵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이것이 메모리를 쌓아서 뿌리를 만듭니다. 근데 신명기 26장 13절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샤카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1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소상물로 예배를 드리고 신고식을 하는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제2세들입니다. 그 2세들이 1세들이 경험했던 이 메모리, 이 신앙의 뿌리의 사건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기타보드는 제2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재강조를 하면서 오늘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커다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포션 기타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0번째 도라포션 기타부를 통하여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형편을 그대로 직시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 우리를 예비하신 성,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서 60장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도록 루아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일레카 이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카 베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 할렐루야.